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많이 더우셨죠? 저도 교회 오면서 벌써 이렇게 소매 쪽에 땀이 흥건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냉방이 잘 돼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땀을 식힐 수 있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갈증도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날씨들 저뿐 아니고 관심 많이 갖는데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장마 때는 간간히 비라도 뿌렸는데 지금은 비도 안 내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큽니다. 태풍이 피어오르려고 하다가 그 고기압의 힘에 눌려서 말라버린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덥습니까? 최소 8월 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최고 기온이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왔습니다. 40도를 넘으면 그런데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거기 사막 지역이나 열대지방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의 온도가 그렇게 이제 곧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첨단 반도체, 2차 전지, AI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형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몸도 다치지 마시고 마음도 상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 일은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임금, 스승,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아울러서 표현하는 거겠죠. 임금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이랑 살잖아요. 처음에는 엄마랑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전 먹고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많이 키우고 근데 조금 크면 아빠가 자주 부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자꾸 불러가지고 야단도 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좋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한데 어쨌든 부모님 좋잖아요. 유교 국가라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거든요. 약간씩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스승은 어때요? 스승은 친 부모님은 아니잖아. 친 부모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임금은 어때요? 임금이야말로 남이죠. 변덕이 심해가지고 칭찬해주고 상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귀양살이 보내고 어느 순간 사약을 내리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에 부모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자신이 이렇게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고마운 존재라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스승은 달라요. 스승은 조금 멀어. 임금은 더 멀어.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봤자 고개를 들고 빤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통해서 스승의 위치를 부모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임금님의 위치를 부모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도 맞고 심부름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철이 없을 때는
자기가 왜 야단 맞는지도 몰라요. 힘이 없으니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심부름을 합니다. 이 심부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뭐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도 안 해줍니다.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못 먹는 거 주시는 분은 아니야. 아빠가 나한테 나쁜 일을 시키는 분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가끔 무섭긴 한데 믿을 만한 분이야. 그래도 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런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스승도 신뢰해라. 임금님도 신뢰해라. 임금님의 명령을 친부모님의 부탁처럼 생각을 하고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해라. 그런 이제 의미들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다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부모님 앞엔 머리를 숙일 줄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단치면 눈치를 싹 봐가지고 아유 아버지 화가 나셨네? 그러면 얼른 무릎 꿇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죠.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어디서 배워오지 않아도 안다고요. 그런 태도로 스승 앞에도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고개 들면 목이 떨어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임금님을 실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무릎 꿇는 일은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맘을 먹어야 겨우 무릎을 꿇는 건 아니죠. 아주 쉽게 내가 뭐 야단 맞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무릎 꿇는 건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쁩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부모님께 무릎 꿇는 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놈은 뭐가 단단히 잘못된 놈입니다. 자기 부모님, 자기 어렸을 때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뿐 아니라 컸을 때 어렸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새카맣게 까먹고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데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불쾌하게 생각한다. 막 잠깐만 알았어요 잠깐만 하면서 하고 와서 겨우 무릎을 꿇는 그런 지경이라면 그 사람은 병이 들어도 심각하게 들은 겁니다. 우리가 병하면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는데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은요 치료가 돼도 병이 생기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아요.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커지기 전에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시골에요. 그 떼약볕에 김을 맵니다. 김 맨다는 얘기는 이제 잡초를 뽑는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씨 뿌린 적도 없는데 어디서 풀씨가 날아와가지고 사방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뽑아야 돼요. 언제 뽑아야 되냐면요. 잘 보이지도 않을 때 뽑아야 돼요. 잘 보이지도 않을 때 이 손가락 두 개로 겨우 잡힐까 말까 할 그 조그만 때 뽑아야 돼요. 그때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뽑힙니다. 두 번째, 그때 뽑으면요. 싹 빠져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근데 게으름을 피웠어요. 비가 한번 왔습니다. 풀씨드 뿌리 쭉 뻗습니다. 쭉 뻗어요. 안 뽑혀! 안 뽑혀요. 그리고 힘을 줘서 당기면 뿌리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럼 이놈들이 또 그 속에서 뿌리에서 또 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도 안 뽑잖아요? 그럼 뽑는 건 안 돼. 막 흙이 막 이만큼 뭉쳐서 올라와. 낫질을 해야 됩니다. 낫질. 근데 낫질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낫질을 해야 될 때 그것마저 안 하면 나중에 얘가 키가 큽니다. 옥수수밭에 풀이 자라는데 풀을
제거를 안 했더니 풀이 옥수수만큼 커요. 옥수수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근데 풀이 옥수수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 풀도 많아요. 옥수수보다 더 높이 자라요. 그 밭에 뿌렸던 거름을요, 옥수수가 못 먹고요, 다 풀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낫지를 하잖아요. 낫지를 딱 하는데 한 번 스윙을 해가지고 댕강 잘려야 되는데 안 잘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샥 스윙을 하면 댕강 잘려야 되잖아요. 안 잘려요. 잡고 두 번, 세 번을 내리치려 겨우 잘라내요. 아, 낫질로 안 되겠어. 뽑아야 되겠어. 그러면요, 허리가 끊어지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뽑을 수 있을 때 뽑아야 돼요. 그게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경화, 간염, 간암, 이런 위험한 병이 생기기 전에 지방간 정도였을 때, 아이쿠, 내 간에 지방이 많이 꼈대. 여기 먹는 거라든가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빨리 예방을 해버리면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독초, 독버섯, 그런 포자가 날아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혼 이쪽 저쪽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독초가 자라납니다. 방치시키면요,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지 않죠. 영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식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죠. 사실은 식물이 발걸음 소리를, 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귀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꾸 밭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막 본격적으로 소매 걷다 붙이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뭐야, 여기 벌레가 있었네? 한 마리 잡고. 뭐 여기 풀이 있었네? 하나 뽑고. 그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조금씩 손을 봐주는 게 그게 큰 거라는 겁니다. 겨울에 파리, 모기 잡으면 100마리, 1000마리를 잡는 거란 말이 있어요. 에이, 한 마리지 그게 무슨 1000마리야. 근데 그 겨울철에 파리 한 마리를 내버려 두면요, 봄 되면요, 그게 1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가 돼버려요. 그래, 한 마리를 딱 죽이면 그놈이 10,000마리로 퍼질 걸 미리 예방한 거니까 10,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실제로. 모기 한 마리의 몸속에 그 유전자가 모기 10,000마리, 10만 마리로 늘어난다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10만 마리를 쫓아다니면서 때려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마리였을 때 딱 잡으면 10,000마리, 10,000,000마리 잡은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병이 생길 때도 그걸 빨리 느껴야 돼요. 빨리. 여기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밝은 데 나오면 어두운 데서도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여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가 골마 터지는지 잘 못 느낍니다. 구름이 지르륵 흐릴 때쯤 느끼면 이미 늦는 거죠.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고목나무가 속이 떠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도 못 느끼고 방치하고 있으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주 밝은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요, 이 입 안쪽을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자에 환자를 앉게 해서 의자 각도를 앞으로 뒤로 막 뒤집습니다. 그래서 윗니빨 안쪽을 고칠 때는요, 거의 수평보다 더 뒤집어요.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지고 그 안쪽을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도 안 보면 손에 조그마한 거울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빛이 잘 안 들어간 곳까지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아, 여기가 병이 들은 자리군요. 이 자리만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고 죽지 않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한 번도 어떤 영적인 독버섯이나 이런 포자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그런 경험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윗도 유혹이 있었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꽈당 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한 나쁜 놈으로 끝나지 않고 재빨리 돌아왔어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재빨리 하나님께 온 겁니다. 병원에서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주어야 치료할 방법이 생깁니다. 그게 이빨이 됐든 겨드랑이가 됐든 똥꼬가 됐든 부끄럽다고 의사한테까지 숨기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진리 앞에 가야 됩니다. 진리의 강렬한 그 조명하심 아래 서 있어야 돼요. 밤에 불 다 꺼진 칠흑 같은 밤에 성경책을 딱 펼친다고 여기서 막 빛이 막 형광등처럼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빛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빛이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미신, 귀신이 온다. 성경책을 덮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딱 펼쳐서 말씀이 써져 있는 부분을 딱 보여줘야 돼. 아이고, 귀신 안 도망가네. 여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 그 빨간색으로 인쇄된 부분을 보여줘야 돼. 다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은 꼭 하루도 안 빠지고 먹으면서 큐티는 종종 빠뜨리시죠. 그죠? 화장실 가는 건 안 빠뜨리는 게 아니라 안 참잖아요. 용변 보고 싶으면 그걸 참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용변 보러 간다는데 누가 욕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건 잘 참아요.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나는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나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예배를 빠뜨리는 걸, 요걸 못 참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헌금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안 드리는 걸 참을 수가 없고 봉사 안 하는 걸 참을 수가 없고, 요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평소에 늘 읽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읽었고 어제도 읽었는데 그래도 모르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계속 읽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드렸는데 분명히 오늘 주일 예배 또 드리는 겁니다. 비슷하게 주제가 중복될 때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본문과 다른 본문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듣습니다. 20년, 30년을 들어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전도사님보다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 그래도 또 듣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성경적인 말인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구절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뭐 불편하는 겁니다. 이거 뭐 불편한데, 이거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꼬집어서 설명드리는 거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곧잘 자주 불렀던 찬송가인데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찬송가인데. 아니, 찬송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요? 잠깐만요. 정말 없네요. 그래서 새 찬송가에 빠졌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 영화 진리의 말씀과 마귀의 거짓말이 섞여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못된 건데 이걸 딱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항상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지식적인 전문성은 없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감각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한 달 이상 피아노를 만져보지 않았다가 다시 피아노를 치면 손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안 돌아가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그 노래가 어떤 곡이더라도 조금씩 치던 사람은 항상 손가락에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갑자기 부탁을 받아도 실수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한 달을 쉬었던 사람이 아유 그래 신앙이 좋으신 분 같은데 오늘 식사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버벅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기능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능과 기술을 늘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감각을 살리고 감각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연애를 합니다. 얘기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여자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기 우리 헤어져. 개그 코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남자는 도대체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 감각이 둔하니까. 남자들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화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게 되고 안 헤어져도 되는데 헤어지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런 일 때문에 헤어지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양반다리 하고 다리 꼬고 앉는 것보다 무릎 꿇는 게 더 편해. 괜찮아 편하게 앉아 무릎에 피 안 통하겠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릎을 꿇어야 내가 행복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친부모님 앞이라고 다 무릎 꿇고 앉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그러는 거야. 야, 암만 너네 부모님이라도 넌 왜 항상 무릎 꿇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상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도 무릎을 꿇긴 꿇는데 야단 맞을 때나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탈 때나 아니면 명절 때 세배 드리고 뭐 한 말씀 들을 때 그때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너는 보면 항상 무릎 꿇고 있어. 너 무릎 안 아파? 근데 얘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그건 설명하기가 어렵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막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싶대. 그 앞에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르셨고 어떻게 자기를 돌봐주셨는지를 알면 부모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인격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고대인들이 적어놓은 경전의 내용이 참 긍정적인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어를 읽으면서 배울 게 많은 책이야 라고 하지만 공자를 신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희 기독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왜 신이라고 하냐? 미개한 종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욕하고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자신에게 물과 공기와 땅을 주신 분. 워터월드인가요? 꽤 오래전의 영화인데요. 이 지구가 빙하가 다 녹고 그래서 육지가 없어요. 육지가. 온 세상이 물이에요. 물. 그런 설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에 드라이랜드가 있대. 드라이랜드. 드라이랜드는 뭐냐면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땅이에요. 그 영화에선 그 드라이랜드가 천국 같은 곳이에요. 드라이랜드에 가면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항상 물 위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땅에다 뭘 심어가지고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채소를. 사과 하나를 살려면 물고기 10,000마리를 줘야 돼요. 그렇게 흙에서 자란 그 채소가 값이 비싸. 왜? 흙이 없으니까. 땅이 얕은 곳이 있죠. 땅이 얕은 곳. 그런데 가면요, 수영에 들어가가지고 흙을 캐가지고 나와요.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식물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흙이. 그 다음에 물이 비싸. 그 다음에 채소가 비싸고. 그런 세상이 있대요. 영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딱딱한 땅 위를 밟고 있죠? 아무 걱정 없잖아요. 저 군대를 해군으로 갔다 와서 보니까 딱딱한 땅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딱딱한 땅이 얼마나, 한 달 이상 물에 떠 있다가 육지를 밟으면요, 그때 멀미가 와요. 배에선 멀미를 안 하는데 딱딱한 땅을 밟을 때 멀미가 온다고. 휘청 어질해요. 그러니까 해상 근무를 하는 거, 육상 근무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뇌물 많이 줘야 돼요, 뇌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딱딱한 땅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 안 받고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나한테 주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별로 안 그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동북아 대회 정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대회장도 인선하고 대회 규칙도 개정하고 새로운 임원도 선출하고 아주 중요한 행사죠. 그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행사가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배에는 설교 후에 주제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와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제 기도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기도 중에 작은 한 부분이긴 한데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안타까운 목소리로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한대. 아이, 큰일 났어 요새. 교회 요새 난리야. 아, 이러다 교회 무너지겠어.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교회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아, 요새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한대.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으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은 이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꾸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꾸짖음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모든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30-40%라고 누가 그러던데, 실제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죠? 형식적으로 집에 성경책이 있고 그래도 한 달에 2-3번 교회 가고,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요.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고 번역되었고 후대에 전달이 되어서 오늘도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래, 우리가 신앙하려면서 체험했던 그분이랑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랑 같은 분이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삐딱선을 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잊어버려서 그래,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하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2차 전지, AI 이런 지식이 없어서 망하나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힘든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무릎 꿇어도 되는 분인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면 벌써 늦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가 무릎까지 꿇어야 됩니까?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미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식당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옛날처럼 방석 깔고 앉지 않습니다. 다 의자로 바뀌었죠. 그래, 실제로 무릎을 꿇는 일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고요. 육체는 무릎을 꿇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당장은 안 보여도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나 나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머슴처럼 부리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천국에 갈 거면 전 천국 안 갈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앞에 날마다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어야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이야기,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은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았어요. 당시에 남왕국 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남왕국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더 밀고 내려와서 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겨놨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조공을 바칠 테니 돌아가십시오. 그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바쳐. 왕궁과 성전에서 닥닥 긁어서 바쳤는데 수량이 부족합니다. 아수르 왕이 더 군대를 보냅니다. 야, 니들 뭐 믿고 까부니? 니들 누구 믿고 까부니? 야, 니네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줄 거라고 말하지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적장이 그렇게 말할 때 꾸짖지 못하고 빕니다. 빌어. 저희들이 아람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람 방언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백성들이 그 장수의 말을 듣고 낙심할까 봐 외교적인 언어, 아람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적장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네나 너네 왕한테만 하는 말인 줄 알아? 여기 있는 유다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원문을 보면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방언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유다 백성 자신들을 가리키는 암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구별해서 씁니다. 그 정도로 유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다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어느 나라가, 어느 왕이, 어느 신이 자기 백성과 자기 땅을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었느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진실을 말해줄까? 니들 지금 항복하면 우리 왕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너희들 이 코딱지만한 유다 땅보다 더 넓고 좋은 땅을 우리 왕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으로 이주해서 이곳과 똑같이 너희들이 먹던 그런 농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요, 히스기야 나쁜 놈, 하나님은 못 믿을 사람, 그리고 아수르 왕이 최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 랍사게의 말 속에는 진실도 일부 있지만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람 말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속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백성 중에선 속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 늘 의례적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할 때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이 의지하는 존재인 신과 자신들의 지도자인 왕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백성들과 지도자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만들고 배반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나라를 점령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 앞에서 똑같은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랍사가의 말을 들었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힘자랑이 아니에요. 분노, 슬픔, 답답함,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왕 앞에 와서 랍사게의 말을 보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뒷구절이죠.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도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월등하게 강한 힘이 있으면 옷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옷을 찢는 겁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4절 말씀 볼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유다 백성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신성모독이라고도 하죠.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은 신성모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 가서 그 나라 신 욕하고 저 나라 가서 저 나라 신 욕하고, 그 방법이 그 나라들을 손쉽게 점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유다 앞에서도 쓰고, 유다가 신으로 떠받드는 여호와도 다른 나라의 신들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어.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랍사가의 말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랍사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랍사게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노래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듣습니다. 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듣는다고요. 그 말 듣고 그런가?
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가 뭐지? Perhaps 영어로. 하나님께서 혹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뭐 가는 기 먹었습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의 글에도 보면요. 야,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혹시는요. 반드시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맥상 그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으셨을 것이다. 반드시 들으셨을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은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수르 왕이나 그의 군대 장관 앞에 머리 숙이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그놈들은 내 경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싶은 분은, 내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에 가서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신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봐, 자네들 그 찢어진 옷들 벗고 굵은 배로 바꿔 입어. 그리고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봐. 야, 엘리사 선지 이후에 처음으로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나라는 이름이 잠깐 나왔지만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서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듣고 나한테 전해달라고.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안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분이죠?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그 말 때문에, 랍사게가 한 그 말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놈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을 좀 듣고 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욕을 참지 않으신다.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욕을 참는 분이 아니야. 그놈이 선을 넘었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못 들은 척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응답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요. 그래, 그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갔더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네들 나한테 무슨 일로 왔는지 다 알고 있네. 히스기야 왕이 보내서 왔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셨지? 나 이미 자네들이 오면 전해주라고 들어온 말씀이 있어. 잘 들어.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벌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보시겠지만 이대로 돼요. 이대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끝. 이게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실 뿐더러 전지하실 뿐더러 전능한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유다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을 겁먹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자기 왕에게 돌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바지에 오줌을 싸고 있었습니다. 곧 항복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그랬더니 자기 왕이 없어요. 자기 왕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투 중이에요. 소식을 듣고 뒤쫓아가서 같이 전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내가 곧 뒤따라갈 테니까 너 먼저 유다로 가서 전에 했던 말 또 해라. 유다 백성들이여,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들이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던 모양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9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적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갑니다. 그걸 펼쳐놓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랍사게가 아니라는데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이제 싸움은 아수르와 유다의 싸움이 아니고 아수르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위해서 천사 한 명 보내십니다. 천사 한 명. 천사 한 명. 딱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깜짝 놀라서 본국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동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조금 소홀하셨던 분, 이번 주간에는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걸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콧구멍에 옆구리에 호수 꽂고 겨우겨우 살아계신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당신을 모욕하는 자에겐 벌을 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